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건 바로 진짜 위대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자,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봐요. 자, 퀴즈 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자리?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회장님 자리? 보통 사람들은 힘이 있고 유명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바로 관찰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때 배경은요, 예수님이랑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12제자만 조용히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것 같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자기에게 닥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붙잡고 놀리고 또 많이 아프게 때리고 결국에는 가장 끔찍한 벌인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요. 정말 마음 아픈 예고였어요.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 뒤에 정말 놀라운 희망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슬프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은 뜬금없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나 했죠. 당연히 자기 아들들을 위한 부탁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바로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와, 이건 뭐 거의 2등, 3등 자리를 콕 집어서 예약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와, 좋은 생각이네요 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왜냐고요? 뻔하죠. 자기들도 똑같이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곧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누가 더 높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처럼 아주 힘센 왕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해석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진짜 위대함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기로 하셨어요.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 180도 다른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비교가 있죠? 세상의 리더들은 높은 데서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고가 되고 싶다고?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1등이 되려면 꼴찌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섬김을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였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섬김의 끝판왕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속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려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섬김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섬김을 가장 위대하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무서운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진짜 사랑과 섬김의 왕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째,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높은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1등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친구와 가족을 돕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아주 작은 섬기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엄마 설거지를 돕는 것,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 친구의 무거운 가방을 같이 들어주는 것, 뭐든지 좋아요.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시험이나 게임에서 나 꼭 1등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겼다고 자랑하기보다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는 것도 정말 멋진 섬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법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낮은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둘째, 내가 뭘 받을까 계산하기보다 내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셋째,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자체를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숫자 1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고의 리더, 넘버원 리더는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꼭 새겨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리더들이 되기를 바랄게요.